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주차 1월 24일 월드 비전 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한 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미가엘 찬양 1588장입니다. 1588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또한 유튜브로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며 예배하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할렐루야로 저하고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지난 주간부터 양육의 길, 성도의 길, 성경 공부 5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1강, 2강, 3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주간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 20분간 정도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부분 또 다시 은혜 나눠야 될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모든 예배 실황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양정희 목사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서 미국을 통치하고 전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현재 각 주에서 카운티별로 단계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이 부족한 관계로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접종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 신앙인의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며 전 세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오.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이 종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시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에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전과 사택이 잘 이사하여 주님의 복음을 이 미국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노베이션도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 비전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들 개인 사정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코비드-19이 창궐한 이때에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일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결론의 말씀에 예레미야에 가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또한 봉독했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예배하오며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늘도 드려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백성으로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굳건히 붙잡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5장의 말씀을 잠깐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구절 가운데서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잠잠히 기다림 속에서도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배경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은 물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허망한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악행을 동일하게 저질렀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 때였다고 열왕기하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드리기도 하였지만은 후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한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드디어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의 출발은 우리는 솔로몬 왕 때부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는 솔로몬 왕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즉 이 솔로몬 왕은 정책적으로 정략 결혼을 주변 나라들과 주변 여러 부족들과 같이 펼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똑똑한 그런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데 쓰지 않고 인간의 그 얄팍한 그러한 간계를 부리는 일로 썼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통치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부족장의 딸들과 결혼을 해 가지고 무려 오늘 본 말씀에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무려 1000여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 상대방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은 사위였기 때문에 서로 침봉하지 않고 당장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범죄가 되었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의 재임 기간은 BC 970년부터 BC
1년까지입니다. 대략 한 4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인 범죄는 바로 솔로몬 왕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극단의 범죄이며 심판을 받아 결국은 지옥의 형벌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이 신앙의 실천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를 유도하고 저질러서 하나님은 결국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우상숭배의 참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을 이스라엘 유대에 한 250년, 4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외국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몰래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시간이 자고 정착이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나에게 신당을 좀 지어주십시오. 조그맣게 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러다가 그 몸종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주변의 사람이 동참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이것을 행하자 국민들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전 국민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약 한 250년간을 남유다에는 400년간을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것을 경계하시고 돌이키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혹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에 분노를 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막강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려 북이스라엘의 250년간 남유다의 400년간을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지만은 인간들은 너무도 악하여서 결국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남유다까지도 무려 BC 586년에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제13년고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했던 바로 BC 586년 이후까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주하여서 정착할 때인 BC 한 580년까지 약 한 50년 동안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받기보다도 하나님, 신앙적으로 올바로 선 대한민국, 신앙적으로 올바로 선 이 미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다가 말년에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을 전후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며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이 잘 이해되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22절 2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1년, 2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선 솔로몬 시대에 이어 약 한 250년을, 남유다를 향해서 무려 400년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 긴 수백 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뿐만 아니라 아담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정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성실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성실하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성실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결국 BC 586년에 멸망당하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나라, 민족 또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늘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좋아 기쁜 응답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멸망당하고 국가가 무너졌지만 살아있는 당신과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BC 586년에 멸망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갔지만은 타국으로 끌려갔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바로 회복되는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도 신약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신다. 용서의 약속을 딱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렵고 정말 무엇이 불안합니까? 바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아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개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개인도 국가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전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 가운데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큰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백 년간의 악한 범죄와 회개치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국가로부터 점령당하여 멸망당하게 하셔서 전 민족이 화를 당하고 근심하게 되었지만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를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수천 년을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인자하심,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품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다 이미 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은 사람 가운데서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질병, 환자, 노약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생존한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 생존한 사람의 입장은 이제 근심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없어졌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근심하지만은 그 근심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한다면, 신앙만 회복한다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근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원래 인생들에게 괴롭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결코 그의 백성들을 직접 징계하시거나 죽이는 악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이제까지 베풀었던 축복을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악한 일에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축복받고 사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비록 내가 강하지 못하지만은 주변의 적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못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신 거예요. 내가 적은 돈이 있지만은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셔서 내가 소비를 적게 해 주셔서 내가 넉넉히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주변이 많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질병 들지 않게 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게 아니에요. 스탑해버리니까 주변국이 더 강해진 거예요. 강한 그 주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췄을 뿐이에요. 축복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 침범하고 질병이 침범하고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이제까지 축복받고 살 때는 그 축복 감사함을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정말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은 그냥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물도 떨어지지요, 먹을 것 떨어지죠. 어떻습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막 질병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신이 막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는 귀부인이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쓸어서 흐물흐물하니까 살아있는 그 자를 죽여가지고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 인간 이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사람들.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때요? 죽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예레미야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21세기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 성경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어때요?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자리에 게임, 막 재밌는 오락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이제 발달한 과학과 컴퓨터와 TV와 또 사물 인터넷 프로그램들에게 밀려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문화가 이제 21세기의 사람들의 마음에 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좋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죠. 이 좋은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게임을 해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예 없고 즐거운 게임과 편한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은 5G, 엄청나게 빠른 속도, 5G라고 하죠. 그런 인터넷 시대에 너무너무 인터넷이 빠르니까 이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응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버튼을 멀리서 직장에서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집안에 있는 온도가 싹 이렇게 올라가고 또 버튼을 누르면 집에서 CCTV가 작동돼 가지고 내 셀폰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버튼을 또 하나 딱 누르면 별별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커튼이 젖혀지고 닫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무 편하니까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다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편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발달할 겁니다. 앞으로는 6G, 7G, 9G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100G가 100기가 그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점점 앞으로 되는 것인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짐승이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첨단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죠. 그 표를 받는 사람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문신이 어떤 표시에 그걸 끝나지 않고 그 짐승의 표 안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용카드에 보면 칩이 있죠. 또 동물도 잃어버리면 귀에다가 귀 목덜미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추적하지요. 여러분 셀폰도 서로 위치 추적하지요. 저희 아들과 딸이 서로 어디 있는지를 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있는 워싱턴에서 서로 알더라고요. 앱을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 어디 있어, 내 여동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서로 알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거를 구글 맵으로 살펴보고 요 동네에서 요 근처에 어디 있구나, 레스토랑에 있구나, 아니면 기숙사에 있구나, 강의실을 공부하고 있구나,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했습니다. 범죄하는 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원수마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패망한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8절 39절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은 지금은 저들이 살아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던 사람이, 예배하지도 않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받은 재앙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화, 복, 불신의 심판의 지옥 형벌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입성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으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전부 다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염려되는 것이 있죠. 물론 캐톨릭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캐톨릭의 결정적인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첨부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의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인간이 침범하여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을 빙자하여서 마음대로 정해놓은 고도의 지능적인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저도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한다고 해서. 저는 성모 마리아만 존경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그 제자들도 또 많은 신앙인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모든 참다운 선배 신앙인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심지어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께 경보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이방신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긴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그것도 섬길게 이렇게 같이 섬긴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뒤로 하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국유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개신교는 그럼 온전한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온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개혁을 하죠. 신앙을 성경대로 개혁을 하고 살고 해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잘못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교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의 교리가, 장로교의 교리가, 그리고 어떤 침례교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믿자고 하다 보니까 장로교의 특징이 나오고 캐톨릭의 특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교리를 만들면서 인간의 것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심지어는 거꾸로 이제는 제사장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세벨과 아왕 시대에는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려요. 이세벨과 아왕이 아예 그냥 우상 숭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 땅에 산다는 것,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 국가에 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교리에 위배되면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못 읽게 했습니다. 오직 신부들과 그 교역자들만 성경을 읽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런데 또 이 놀라운 것은 잘못된 교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쫓아갑니다. 이제는 막 그냥 신앙도 막 다변화가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잘못된 거 알아도 그냥 잘못된 거 쫓아가요. 죽을 줄 알고도 쫓아가요. 그냥. 왜냐하면
원래 마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시대에, 다변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당하고 우상숭배로 하여 죽어버렸던, 나라가 멸망당했던 이 백성들, 그 중에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 받았던 그 은혜와 옛날 받았던 그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많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지신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구원과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학적이고 많은 인터넷과 많은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환경도 가정도 탤런트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 큰 상급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을 이 한 주간도 안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 맡은 본부는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은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었소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